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귀한 손님이 왔어요. 우리 처형 두 분이 오셨는데 우리 오진자 사모 그 위 언니들입니다.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밤새내 얘기하고 그랬나 봐요.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제가 그 두 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두 처형을 이곳에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항상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큰 처형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영혼과 또한 그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복되게 하신 우리 작은 처형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하고 아버지와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배당도 교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자손과 하나님 그 남편을 복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운영위원회가 오늘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나고 잠깐 여기 모이시죠. 운영위원회 잠깐 모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은혜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하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은혜라는 자체는 내가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베풀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주일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사역들이요, 이게 일반 보통 한 200명 모이는 교회 사역하고 비슷해요.
그런 사역들하고 왜 그런가 하뇨?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사역이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의 형편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 교회 형편을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역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또 있었지만 지나온 과정을 보니까 우리 몇몇 성도 되지 않았는데 교회를 건축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건축이 아니라 해외의 교회를 개척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척이 한두 푼 든 게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고 거기에는 또 선교사님과 함께 또 많이 고민해야 되고 기도하고 또 해결돼야 될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순종하고 열심히 잘하려고 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 쳐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하려고 해도 복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또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한 사람들이 있어. 또 그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개척하는데 물질만 동참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동참하고 또 몸으로도 동참하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가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냥 현재 있는 것도 전전긍긍하며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도 내가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거, 성도들이 좀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이 되고 형편이 되고 이해되고 공감되어져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뭔가니 조건과 형편없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고 믿음으로 내가 역사에 나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아브라함의 복을 첫 출발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뇨?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를 복이 될지라 그래요. 너를 복이 될지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요?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곳에서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가지고 요셉이 보십시오. 종으로 이렇게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요셉이 만진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풍성하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각 직장에 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 회사가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사업체가 있어요. 사업체. 물론 뭐 조그만 사업체지만 뭐 우리 원권사님은 식당하고 우리 황 집사님은 그 언어치료센터 합니다. 간신히 월급은 받고 있나 본데, 그래서 복이 돼서요, 뭔가 아니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황 집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거기서 또 물질적으로나 다른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서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형편도 안 되지만 내가 복이 될 때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복이 될 때 나는 그렇게 큰 어떤 사역을 할 때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은 종종 합니다. 뭐 대표적인 분이 뭐 우리 엄권사님이고 우리 안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 때나 뭐 할 때를 보게 되면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도 그 사람도 복되게 하고 또한 교회도 복되게 하고 그 사역도 아주 복되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된 거 아니? 복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자.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도 풍성해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야 돼. 꼭 나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다른 사람들이요, 그 영적으로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한번 우리의 형편을 한번 봅시다. 오늘 주님께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이 어딘 거 아니요? 갈대와 우르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딘 거 아니요? 저쪽에 지금 이란 전쟁하고 있는 이란 있죠? 그쪽이에요. 그쪽하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이요. 근데 그 거리가 우리나라에서 중국 북경 가는 거리예요. 북경 가는 거리. 그러니까 굉장히 멀죠.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떠나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하란에서 좀 있다가 그곳에서 다시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을 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게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요. 75세. 지금 우리나라 나이도 아무리 뭐 수명이 연장됐다 해도 75세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관계망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그뿐만 아니라 그 먼 길을 지금이서 비행기 타기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로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걸어서. 여러분 이 당시가 4,000년 정도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되는 시간에 걸어서 거기까지 간다는 게 건강도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른 데 가서 무슨 영화 볼 어떤 기대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자식이 없거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자식 하나 있는 게 최상팔자라고 그러더라고. 자식 둘은 쌍팔자라고 그러더라고. 무자식이 상팔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정착해서 어떤 가업에 대를 이룰 소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도저히 자기는 이룰 수 없고 자기는 갈 수 없고 아무 어떤 능력도 없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형편을 봤어요. 우리 교회 형편을 봤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되어지는 그 사역은요, 어디예요? 대만에다 교회 개척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인도해서 일들을 해 나갈지 모르겠더라 이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곳에 가서 우리 교회 형편에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질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슨 돈이 어떤 기업체 하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없어요. 어디 그뿐이 아니요. 돈이 막 많아가지고 넘쳐가지고 막 계산하다가 잠 못 자고 그런 사람들도 없어. 어디 그뿐이 아니라 대부분이 간신히 그 활부로 그 집 사가지고 있잖아요.
대출 받아서 집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거 갚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 없는 사람도 많고 월급을 받아도 5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 한 10명만 있으면 진짜 괜찮겠는데 근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 사역과 연결시켜서 어떤 굉장히 그런 성격의 소유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있잖아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말도 못해서 무슨 말 하나 붙이면 쑥스럽고 그래가지고 혼자 그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어떤 교회의 어떤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더라 이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거 말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형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얘기가 나로부터 사람들 복 받는다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복 받은데 여러분 사람이 참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은 돈 뜯겨. 아주 돈 있는 대로 확 뜯겨가. 그것만 뜯기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막 굉장히 그 사람한테 다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피곤해. 그런 사람들 만나면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도 풍부하고 막 뜯겨도 그냥 뭐 이렇게 너무 넘쳐가지고 뜯긴지도 몰라야 돼.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도 없어. 뜯긴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뜯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서 우리는 가가지고 막 누구 것을 뺏어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복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지금 별 볼 일 없고 직장생활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그렇게 힘쓴 사람들이지만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요. 나를 만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설렘이 있고요. 기대가 가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더라 이것이죠. 먼저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만나면. 그런 사람이 뭔 줄 알아요? 넉넉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풍요롭고 넉넉한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은 내가 물질은 줄 수 없지만 뭐 줄 수 있어요? 나를 만나면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나를 만나면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나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소망과 어떤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더라 이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탁월함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의 근원이 됩시다.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나를 만나면 좀 넉넉해서 차도 한 잔 살 수 있고요. 막 그냥 누가 돈 내란가 막 이렇게 눈치 주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 되지 말자고. 복의 근원이 되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처형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처형은 많이 베풀어요. 아니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나 주셨어.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해 줬어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 복? 하나님의 복 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너무 많이 받아서 충만히 받아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요셉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총리로서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자기 식구들도 먹여 살리고요. 그 다음에 7년 흉년 기간 동안 그 당시 중근동 지방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받은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먼저 복받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어떤 복입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내세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복 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더라 이것이지요. 그 이후로 구원받고 난 그 다음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진짜 복이 됐어요. 자, 복이 될지라고 그러면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은 어떤 게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내가 물질의 복도 있지만 내 마음에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감이 있고 풍요가 넘치며 많은 여유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받습니까?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씀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더라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큰 축복을 해주립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두 가지 큰 축복을 해줘요. 큰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 그랬죠.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는데 199세가 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나 되면은 죽었다 싶은 거예요. 근데 99세가 되면은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99세 되면 아기 생산도 못해. 남자고 여자고 다. 남자는 모르겠네. 그런데 여자들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사라 나를 통해서 줄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좀 써봐야 되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이라는 사람을요 첩으로 뒤로 넣어보내요. 나는 아무래도 경수가 끊어졌어. 이제 생리도 안 하고 이제 나는 끝났어. 그런데 자식은 있어야 후사는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갈을 이렇게 딱 보내는 거. 얘를 통해서 우리 후사를 좀 보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100세 된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딱 됐는데 100세가 아니죠. 그 전 99세 그 전이에요. 그 전에 그냥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85세 정도 됐겠죠. 그때 하갈을 딱 집어 넣어놨는데 세상에 임신을 덜컥 해버렸네. 덜컥했어요. 그래서 예서를 낳았어요. 예서가 아니지 누구죠?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딱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셔서 그런 거예요. 얘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내가 나게 할 거야. 그런데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사를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거든요.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딱 하니까, 그리고 99세 때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는 네가 애기 하나 안고 있을 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라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어버렸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자기 몸은 지금 아무것도 지금 뭐 경수 다 끊어지고 끝나버렸는데 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네가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진짜 임신을 했네. 사라가 임신을 해가지고요 이삭을 낳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뭔지 아십니까?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냐? 창조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쩐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복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을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대답하는 건 보면 보통 이런 얘기하면 다른 교회에서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난리치고 저기도 막 당장 뭐 아이고 내가 복이 되겠습니다 막 헌금하려고 그러고 난리예요.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그 사실을 딱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뭐 했다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내가 돈도 없고요. 내 머리도 안 좋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여러분, 공부도 못하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한 가지만 잘하면 돼. 하나님 말씀만 잘 믿으면 돼. 그리고 말씀 따라가면 돼.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도저히 생각도 못한 것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해내더라 이것이죠. 허 집사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만났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만났습니까? 1학년 때 만나가지고 그때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주님께서 이 미련하고 우둔한 종에게요 학교를 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정규 과정을 거치고 계속 공부하게 만들어. 나는 지금도 식은땀 잠자다 식은땀 흘러서 꿈꾸는 것이 시험 치다가 꿈속에 시험 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공부 안 된 공부 억지로 하려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과정들을 열어주면서요 졸업하게 하시고. 여러분 내가 졸업한 건 기적이에요. 허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주야. 여러분 제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규 과정을 거치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을 특히 담임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 소명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감화 감동이 뭐예요?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자기 생각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해요. 창조의 역사.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현재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것이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줍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서요, 도저히 내 머리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길 바라요. 복의 근원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복의 근원이 되길 바라요.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나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이 베드로가 다혈질이고 성질도 급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급한 성길에 맞춰서 하나님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풍랑이 일었어요. 근데 큰 풍랑이 일어서 정말 힘들게 노젓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예수님께서 초복초복 걸어오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물 위를 걸어오니까 사람들이 귀신이다 그래, 유령이다 그래, 유령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령이다 그랬는데 그 유령이라는 생각에 주님께서는 그때 나야, 예수님이야,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시라고요. 베드로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시면 저도 그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래요. 그 배 위에서 내려와라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 위에서 나와요. 세상에 나오면 빠질 줄 알았어요. 안 빠져요. 무리를 걸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무리를 걷는 역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내 노력에서 내가 힘써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뭔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하냐?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요, 새로운 음성을 듣게 하고요, 도저히 내가 하지 못할 일들을 하게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조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받을 복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은 꼭 받아야 돼요. 부활의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복.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100세 때 얻은 아들이 17살이 됐어요. 그런데 한 번은 찾아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있잖아. 걔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거기다 번제단으로 바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 제단 위에 놓고요, 목 자르고 손 자르고 속에 있는 내장 다 꺼내고, 그래서 그걸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처형 정권이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어요? 못 바치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누가 바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주저하지 않아요. 그 다음날 하인 한나 장작땡이 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을 데려가서 아버지 어디 가요? 그러니까 번제 드리러 간다. 그러면 장작이 있는데 재물이 없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암만 해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길을 사흘 길을 가면서 있잖아요. 모리아 산에 가서 그 17살 된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117세예요. 17살이 힘이 세요. 117세가 힘이 세요. 17살이 힘이 세.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그러는 거예요. 네가 번제야. 그러면서 얘를 팔목을 결박해서 올려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다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히 불러요. 다급히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 이제야 나를 믿는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 이제야 나를 믿는 줄 알았다. 옆에 봐. 그러니까 그 옆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숲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은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첫 번째 복, 창조의 복, 두 번째 복, 부활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오는 복이에요. 시험이 올 때 오는 복이 뭘까요? 시험이 올 때 오는 복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룩하고 괜찮은 교회가, 거룩하고 언제나 사랑이 많던 교회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이미지로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좋은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가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그 사랑이 많고 하나님이 집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쌈박질은 하고 난리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망하고 또 병들고 엄청나게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을지언정 나는 죽고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 믿음을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한 길이 있다라는 것. 그런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헌금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요. 헌금하다가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헌금한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도 해요. 헌금 보니까 제목도 많더라고. 너무 헌금 제목도 많네.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래서 이제 사실 누가 그거 가지고 시비 건 사람도 없어. 목사님 헌금 제목이 너무 많아요. 헌금 제목 좀 줄입시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자 가면 또 하고 그래요. 자, 이해되지 않는 이 작은 교회에서 대만 선교를 하고 대만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게끔 내 집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어떤 형편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말씀만 듣고 이대로 그냥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뭔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런 어떤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딱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요. 자,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요. 제단을 쌓다라는 거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뭔가 약속해 주셨어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후손들까지도 다 예수 믿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대만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힘들지더라도 말씀과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해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결코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창조적인 생각과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험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능히 그것을 이기게 될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